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드립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칠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강이나 평화나 평안이나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어수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이 평안을 지켜내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아침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그림으로 연상해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간다. 성벽으로 잘 둘러싸여져 있는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또 평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이 쌓은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읍인데 오늘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그 성읍을 쌓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쌓은 성벽의 외벽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성벽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평안은 결국 이 성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일절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여전히 불안하고 또 이런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지, 어떤 성읍 안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면 그 성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성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내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저는 여기서 이 시내를 지킨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가 그 성읍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시내를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3절의 신뢰라는 말과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도 신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평안을 주시는 근원이시고 힘이신데, 그 성읍에 들어가야만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성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결국 신의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성읍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앞에 있는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은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3절 끝부분에 있는 주를 신뢰함,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이미 평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만큼은 그 신의를 가지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온전한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좀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완전한 평강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 그분이 만드신 성읍 안에 머무는 것인 것이죠.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을 보면 퍼펙트 피스라고, 쉽게 말하면 완벽한 평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잠깐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전하게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잘 완벽하게 막아 놓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도 불안해할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왜 불안합니까?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 평강하면 됐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평강으로 끝나는 거지, 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가, 왜 완벽한 평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반석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읍에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불안한가요? 왜 염려가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반석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온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내시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하고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영원한 평강 그리고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강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이 아니고,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세상을 말씀을 합니다.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다시 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저는 이 말씀도 결국은 아까 그 하나님의 그 성읍에 들어갈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나라들도 모든 믿는 자들의 평강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죠.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수선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 그 나라가 또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는 힘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성읍에 들어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주께서 평강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베푸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안에 오늘 7절에 말하는 의인의 평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 평강과 이 평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강으로 늘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는지 다시 한번 이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읍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